지금 매일 성경 본문이 디모데 전서부터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쭉 나갔는데, 이번에는 성경 진도를 따라가지 않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함께 또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바울 사도의 말년에 쓴 성경인데 함께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통 목회 서신, The Pastoral Letter 또는 목자 서신, The Shepherd Letters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목양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면 좋을지, 말하자면 목회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신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옥에 갇힌 상황으로 나오는데, 말하자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걸 1차 투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에베소에서도 투옥됐을 수도 있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어디입니까? 저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대 그 가이사랴 맞죠? 거기에도 같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중 생활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에 나온 아주 중요한 그런 거는 1차 옥중 생활은 로마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도 로마에서 하는 옥중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거를 1차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에게해 끝에 있는 크레타 섬 있지 않습니까? 크레테 그 섬과 그다음에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저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체포가 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그 1차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을 때에서 풀려나서 석방되어서 마지막 목회를 할 때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2차로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옥중 생활할 때에 그때의 마지막으로 거기서 쓴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들 간에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앞에서 쓴 바울의 서신과 약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쓴 편지 아니냐 그런 논쟁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노년에 쓴 편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디모데 전서 들어가서,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던 그런 수종하던 그런 제자이죠. 근데 마게도니아를 갈 때 중간에 에베소에서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쭉 나오는데 오늘 자세히 이제 또 보기로 하고요.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기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다시 그곳으로 갔을 때에 디모데가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디모데가 10대 후반 아닐까, 10대
18세, 19세.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바울을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다녔지만 지금 아마 뭐 30대 초반이거나 이때 지금 목회하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안 됐을 수도 있고요. 20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너무너무 충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디모데와 디도를 바울은 아들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봤나요? 마가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봤군요.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바울의 신임을 많이 받게 되는데 마가도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이렇게 아끼던 제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인사와 축복을 전하는 편지의 머릿글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보통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한테 주로 붙이는 그런 호칭이었는데 여기서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4장 10절, 디도서 1장 3절, 2장 10절, 3장 4절 모두 다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구주라고 그랬습니까?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구주라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로 성화 과정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되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죠. 누가 사도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남은 제자들이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채우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우는데 기존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가짜라고 그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사도로 초대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만나서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로 직접 임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됨을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는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의 사도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자체에서 증거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사에서 사도는 초대교회 12사도 외에 이제 바울과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럽니다. 바나바도 사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디모데 같은 경우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신이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를 이렇게 신사도 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해서 사도를 임명합니다. 사도를 임명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그런 이단의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어쨌든 사도는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명하는 것이지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임직을 한다든지 할 때에 이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로로 임직하거나 권사로 임직하거나 또 집사로 임직하거나 할 때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을 때 누가 나를 임명해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혈육으로 만들어진 인간관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 딸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달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번 달에 신혼여행으로 이제 한국 들어갑니다. 한국 들어가게 되면 이제 친척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럴 텐데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민 와가지고 모르잖아요. 친척들 뭐 말만 들었지, 엄마 아버지한테 말만 들었지, 그 자기가 아주 어릴 때에 만났던 그 큰아버지와 사촌 몇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 모른단 말이죠.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좀 만났을 텐데, 크면서 만났을 텐데 어릴 때 이민 왔으니까 모르는데, 그 가서 또 이렇게 사촌이고 또 삼촌이고 큰아버지 뭐 큰어머니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척이에요. 그런데 뭐 평생 뭐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 그런 거는 좀 애로사항으로 모두 다 느끼고 있는 바인데, 이제 이 혈육으로 맺어진 그 인간관계는 그래도 길어도 아무리 가까이 살고 바로 앞집 옆집 살아도 길어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뭐 70년 80년이면 이 관계가 끝나는 그런 관계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는 영원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는 영원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욱 소중하게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십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또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 그렇게 우리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서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서두의 끝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보통 바울의 그 편지 보면
마지막에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같으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 감사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인사말로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앞에서는 주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 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고 요한 2서 뒤에 유다서 여기서만 긍휼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말을 좀 더 은혜 안에 사실은 긍휼이 들어 있지만 은혜 안에 있는 그 긍휼을 좀 더 부각시킨 것 같아요. 이 긍휼은 뭡니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긍휼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인사말에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도록 권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게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교훈이라 하더라도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 너무 쉽게 표현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바른 교훈이 있는가 하면 다른 교훈이 있는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다른 교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디모데 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 다른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헷갈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이단이라고 표현을 아주 쉽게, 이 이단 사상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주로 이제 이 당시 같으면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력을 붙여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석한 것이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족보가, 영적 족보가 또 특별한 족보가 있다 이래서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영지주의의 일종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싸우는데 대부분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와 싸우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영지주의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활동이 아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아마 우리나라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예수님이 50명 이상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나 또는 신천지 이런 데는 지금 세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왔었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게 뉴질랜드에도 침투해서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이 이단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참 이거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오는 것도 어렵고 나와서 또 제대로 정착하는 것도 어렵고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크라이처치에 제가 살 때에 토요일만 되면 맨날 문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크라이스트처치에 한인들이 얼마 사는지 모르는데 이들은 다 알아요. 주소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거 아냐 그랬더니 선거인 명부에서 다 알아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서 집집마다 새로 이사 오면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근데 우리 집에는 이 저기 봉고차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처음에 갔을 땐 길복교회, 나중에 한사람교회, 이 봉고차에 길복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이름 명패가 붙어 있는 그런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이 집에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겠죠. 목사인 줄 알아요. 알고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목사라고 말 안 해요. 선생님. 그는 이제 계속 찾아오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리더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시라 그래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좀 교제를 했습니다. 이사 올 때까지 제가 한참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연배가 저보다 한 10년은 위고, 그래서 어르신 대접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진심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정인에서는 시간에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가면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차갑게 박대를 하고 문전박대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걸 꼭 참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안 하면 좀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해야지 또 천국 가니까 또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그래서 차 한 잔 이렇게 주면서 대화 나누는 송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또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교훈의 특징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지고 변론을 일으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른 신앙은 그렇지 않고, 바른 신앙은 사랑, 그 목적이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마지막 부분만 받는 말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 신실한 신앙, 하나님을,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른 신앙이 거기서 우러나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4장 7절에 그렇게 말했고, 진리를 떠난 허탄한 이야기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디도서는 1장 14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꾸려서 그렇게 부질없는 논쟁과 그런 변론만 일삼는 것이 이런 거룩된 다른 교훈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아들이 이제 왔었는데, 그 얘기 나눈 중에 한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는 키위인데 그 사귀는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세미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자기의 남자친구가 지금 좀 이상하니까 좀 전화로 좀 상담해 주라 이런 부탁을 받고 이 키위 청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대요. 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통신이 좋으니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하죠. SNS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뭐 2시간씩 3번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신천지예요. 다 구멍을 감추는데 보니까 신천지라서 그 가면 이렇지 저렇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쌤이랑 얘기하고 난 뒤에는 또 자기의 그 멘토가 있는데 멘토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멘토가 또 이렇게 또 작전을 짜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 대답하라. 그래서 쌤이랑 또 다음 얘기하면 또 대응하는 방법이 또 연구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하면서 한 1년 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는 제 소식을 뭐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뭐 또 마음속으로 궁금한 거는 있었지만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마침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만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행이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신천지의 핵심적으로 처음 이렇게 들어갈 때에 처음 이야기하는 게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청년부 할 때, 전도사 할 때, 그때 한국에서 그 청년이 하나가 들어가서 비유풀이 저한테 또 가르쳐 주려고 막 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막 얘기하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군중들 앞에서 그 비유를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줍니다. 따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13장 14절 15절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까와 두렵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비밀을 딱 감추고 이들에게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 설명해 주는 이유는 군중들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고 이 제자들은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이사야서부터 의미가 이거는 징계적 의미예요. 결과론적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징계인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너희와 저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와 저희.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비밀을 다 알려주고 저희들 저 군중들 그들에게는 비밀을 감추어 뒀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신천지에 들어와서 이 비밀을 들은 사람에게 직접 배워야지 그렇지 않고 지성교회에 다니는 그 바벨론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들은 비밀이 딱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 비밀은 이만희 총재로부터 시작해서 신천지에게만 딱 이렇게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백날 믿어봐야 천국 못 간다. 우리들만 14만 4천 명 우리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거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요. 우리 깜빡하면 속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거기에 보면 3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지금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강의했을 때 우리 그거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헬란 말로 미스테리온, 미스터리,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비밀을 교회에 맡겨서 교회가 공중 잡은 권세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주게 그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뒤에 또 율법 나오겠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온이고,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교회에다가 그 비밀을 맡겼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교회에 이 비밀을 맡겼고 그 비밀을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유풀을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뭐 11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그 텔레비전에 뭐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까만 옷 입고 줄 쫙 쥐어가지고 수백 명이 오와 열을 딱 맞춰 군인처럼 이렇게 해가 무릎 꿇고 앉아서 시험 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해가지고 통과되고 또 헌금 얼마 해야 되고 또 전도는 몇 사람을 또 새로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정인도 그런 거죠. 10의 1조를 바쳐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치지만 결국 이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그래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 긍휼, 그 무한하신 사랑의 덕분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이 이단들의 허탄한 이야기들 뻔하게 성경에 다 밝히 드러내 놓여 있는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를 쓸데없는 말로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 변론을 만들고 논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율법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율법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다.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죄의 목록들 이게 뭐 하나하나를 뜯어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그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법한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5계명이죠. 제 5계명.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 이 나머지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그릇된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라고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회법을 생각해봐도 그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뭐다? 거기에 대한 형벌은 뭐다? 이거 법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무심코 행했던 일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해하게 되면 이 법으로 만들어서 이건 죄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율법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멋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밝혀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 그러면 이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우리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한계가 있고 어려울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도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익숙한 단어로 몽학선생, 초등교사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의 규범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고 출애굽해서 이 노예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지뢰밭에 제가 이제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지뢰가 쫙 뿌려져 있는데 거기는 표시가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지뢰 이렇게 해놓고 그 지뢰가 그 편말 있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옆에는 길이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런 표를 갖다 붙여놓고 그래놨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약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강산이 있는데 거기 막 다닐 수 있는 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면 지뢰가 터지고 발목이 날아가고 목숨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후과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신대에서 서울신학대학 성결교 신학인데 박영식 교수라는 분이 해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임된 이유가 그 교단의 진화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이 박영식 교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요즘 창조과학이라는 곳에서 뭐 얘기하기를 이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나이를 전부 보태가지고 해수를 따져보니까 6,000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래 과학에서 말하는 지질학이나 생물학이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역사를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줄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거룩해지시고 뭐 더 진리 가까운 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변화되어 왔고 생물도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 속에 진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추구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쫓아낸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 그런 식으로 딱 규정되어 놓은 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6천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편협하고 아주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창조과학은 제가 봤을 때 창조과학은 이단입니다. 창조과학이 이단입니다. 창조과학이 아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얼마냐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대로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이게 과학도 아니면서 과학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의 이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편협되게 이렇게 만들면서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들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을 정죄하는 칼로 율법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에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혐오와 정오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라는 거죠. 바른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의 핵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으로 꽃피우지 않는 것은 모두 다가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바른 교훈, 참된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 교훈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불필요한 논쟁과 그 어떤 싸움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질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특별히 이단과 또 사슬이 흉흉한 그런 시대입니다.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위기에 몰려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